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긍휼하심에 심겨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긍휼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 불쌍히 여기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 사역. 그 주님의 눈물 골짜기에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많은 샘이 되어서 그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주님의 눈물 속에 우리의 기도를 심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 복음인 이 누가 복음에 집중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긍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관에 손을 대었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지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그 긍휼,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리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눈물을 흘리는 거 다 거기는 불쌍하게 여김받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에 등이 꼬부라져 가지고 혈이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회당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18년 동안에 등이 펴지지 않는 여인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외식을 하는구나.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먹이러 가면서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이고 회당이고 거기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가운데 우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는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참 힘없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비참해요. 모든 것이 망가지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하심의 기도를 심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마지막 붙들은 것이 많은 의인으로부터 병 고침 받지도 못해 있는 재물도 다 소비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원래 혈류병 걸리고 그러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사역에 대한 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갔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따라 내 믿음대로 네 병 고침,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이거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우리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이 140 오늘 아침에 이 5편의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아이가 길을 가다가 탁 넘어질까 봐 항상 부모는 그 때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주시해요. 넘어지면 얼른 조치를 하려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한 존재, 연약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걸음더미에 있고 그런 자들을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나님은 그 손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는 퇴비, 그 썩은 짐승들의 그 변과 집을 그냥 이렇게 해서 퇴비로 쓰고자 하는 그런 거름더미, 거기에 그냥 나 앉아 있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은 귀족의 위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본인 스스로가 악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빨을 갈고 어떻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귀결점이 하나님이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느냐고,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이런데 그거 다 그냥 걷어버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아침에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1146년쯤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입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그렇죠. 이렇게 힘든 환경과 여건과 자기 처지를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가 하면 22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쑥과 담즙이에요. 거름더미와 같이. 그러나 얼른 하나님 편으로 눈을 돌리면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인자가 긍휼하심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어두운 데서 떠오르는 샛별처럼 이 말씀이 기억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 사역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전도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교육, 전도, 치유. 그 치유는 어떤 거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의원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의원 노릇을 못합니다. 고름이 나오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하죠. 손이 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고름을 짜내고 빨아내고 피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긍휼사입니다. 긍휼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 145편의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에 아침에 우리 심겨지는 기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 손을 펴시고, 때를 따라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가식이 아니고 진실함, 이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도 그와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겠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세리만큼 진실하지 못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구역질 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본인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반대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누가 저 진실한 마음인가? 세리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제 마귀가 와서 이걸 사람의 기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듣게 하는 기도. 이거는 기도는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그것은 진실한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눈물에 심는 기도니까, 그의 가슴에 심는 기도고, 그의 심장과 그의 사랑에 심는 기도,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한 사람은 그냥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가고, 또 레위인은 또 갔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옷으로 붕대를 만들어서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갖다가 부어서 소독하고 더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교통 이동수단인 낙이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사관 여관에다가 그를 밤새 옆에서 간호하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그 옆에서 있어만 줘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이 요람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고 2달치의 하숙비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갔다고요. 주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냐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꼭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국률 사역에 오늘 아침 시편 145편에 다윗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국률로 우리가 살찌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국률하심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